교독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경건에 대해서 제가 신년부터 첫 주, 둘주 설교했죠. 오늘 세상 속에서의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3번째 설교입니다. 오늘까지 주일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 속의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주목받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더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라는 채널, 그 통로를 사용해서 실시간 예배가 송출되는데 유튜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동 메커니즘이 뭡니까? 구독자, 조회수죠. 주목받고 관심받아서 조회수가 늘어나면 그것이 곧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갖 자극적인 영상들, 음모론들 이런 것들이 난무해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 가려서 들으셔야 합니다. 보셔야 하고. 유튜브만 그렇습니까? 직장과 사회, 세상에서 주목받고 인정받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건 신앙과 교회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주목받는 교회, 관심받는 교회가 되어야 교세가 성장을 하죠. 그렇죠? 일단 알려져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음향, 조명, 방송, 인테리어, 요즘은 이제 영상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다 뜯어 고치고 이런 교회들 많아요. 이런 것에 신경 많이 쓰고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다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더 좋아지려고 하는 노력들이니까. 저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목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문이 나고 사람들의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성장하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이 예배당 빈자리 주님 채워주시고 우리 예배당이 크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자주 기도합니다. 그렇게.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주목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현대적으로 아주 잘 갖춰진 시설과 프로그램, 세련된 영상, 세련된 이미지로 사람들은 주목하는데 예수님이 주목하지 않고 주님의 관심 바뀌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구독자가 막 몇백만이고 대중에게 주목받고 한 번 방송에 막 억대의 돈을 벌고 그런데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혹은 아내의 관심 바뀌고 자녀들이 아주 꼴도 보기 싫어한다면 나머지 대중들의 주목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배당에 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예배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주목을 제일 먼저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주목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목을.
성경을 한 구절 읽어볼까요? 지난주 주일 큐티 본문이었는데 요즘 누가복음을 큐티로 우리가 하고 있죠. 한번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문맥이 예수님의 복음, 주의 은혜가 선포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방인 수리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환자 나아만을 주목하십니다. 하필 구약의 그 많고 많은 시대 중에서 엘리사 시대, 하필 많고 많은 나병 환자 중에서 오늘 본문에 이런 단어 나오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다. 오직 한 사람 나아만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아만을 주목하셨을까요? 무슨 특별함이 나아만에게 있었길래 예수님이 인정하셨을까요? 그 나아만 이야기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과 같습니까? 같지 않죠. 우리는 신구약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신약 성경이 없으셨죠.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구약의 본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읽고 그 특별함을 주목하신 겁니다. 이방인에게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는 모델로 나아만을 콕 집어서 주목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였습니다.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불치병이죠.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으면 지푸라기라도 막 잡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민간요법 다 써보고 동원할 거 다 동원해보고. 나아만도 그랬습니다. 다 해봤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그의 집에 어린 여종이 있었는데 작은 나라 북이스라엘 출신이었어요. 거기서 잡아온.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 들었는데 안주인에게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그 열심히 모든 걸 다 해보는 별일을 다 했겠죠. 별 의사를 다 찾아보고 신에게 빌고 별거 다 했겠죠. 안타까웠는지 한마디 했어요. 이스라엘 사마리아라는 곳에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이라면 장군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음이 가난한 상태인지라 그 어린 여종의 말에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나병도 능히 고친다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입니다.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고, 군대 장관이니까, 경호실장이니까 이스라엘 왕을 만나고 2차 저차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의 집 앞까지 다다릅니다. 근데 엘리사가 얼굴도 안 내밀어요. 얼굴도 안 내밀고 일국의 군대 장관 경호실장인데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그냥 몸 7번 씻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국의 군대 장관인데 너무 무례하죠. 나와서 안수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도 그걸 기대했습니다. 큰 실망을 하고 막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한마디 거들어요. 주인님, 아이고 좀 더 어려운 일 시켜도 해봐야 할 판 아닙니까 주인님. 우리 고국에서 별거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속는 셈 치고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한번 해보시죠. 그 종들의 말에 분을 누그러뜨리고 요단강에 몸을 담급니다. 한 번 담갔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2번, 3번, 4번. 그래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차도가 없어요. 그래도 나아만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7번까지 요단강에 몸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열왕기하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을 평생 괴롭혔던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기적을 맛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습을 보건대 나아만이 참 본받을 만하고 주목할 만하죠. 은혜가 흘러갈 만하죠. 왜냐하면 일단 그의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그랬기에 잡아온 어린 여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일국의 군대 장관인데 작은 나라의 그 선지자의 모욕, 얼굴도 안 비치는 게 이거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욕도 참습니다. 결국 분노를 억누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또 종들이 쉽게 나아만에게 건의를 해요. 그리고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경청하는 걸 보면 그 인품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인품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기적을 맛본 나아만보다 기적을 체험한 이후의 나아만의 고백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의 본문의 주인공은 나아만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제가 작년에 그 주일 새벽에 열왕기 상하를 한 장씩 매주 1년 동안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매주 한 장씩 설교하면서 한 번에 다 모든 걸 나눌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몇몇 은혜 받고 도전 받았던 묵상들을 이렇게 메모에 놓곤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금요 설교를 만들기도 이렇게 했는데, 이 나아만의 고백도 제게 참 도전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아만의 고백 속에서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경건을 지키려는 삶이 쉽지 않음을 알고 분투의 삶을 결단해야 한다. 이 세상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는 그 결단, 결심, 그 노력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투의 삶을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아만이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오늘 본문이죠.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몸을 씻었던 그 요단강이 무슨 특별한 물, 뭐 성수여서 자기의 몸이 지금 깨끗하게 된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의 근원이 엘리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온몸으로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국가의 그 작은 나라의 국가신이 아니라 온 천하 세계의 신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을 돌려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섬기던, 나아만이 섬기던 아람의 신은 우상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 고백이죠. 지금 아람 장군인 이방인 나아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해왔던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립니다.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 고백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100%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장군이시여, 이제 알겠습니까? 장군의 그 회심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또 주신 헌금, 지금 신학교 운영하는데 선지생도를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아주 매몰차고 완강히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절대 받지 않겠어. 뭘 그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나아만이 또 물러서지 않고 헌금하겠다고 계속 그래요. 헌금하겠다고 하자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가 거절하니라.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한 발 물러서서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우리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나아만의 신앙이 지금 여호와만이 참신입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으로 끝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서 자신의 나라 문화, 세속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거룩한 경건을 추구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흙, 노새의 실을 흙 2포대를 주시면, 노새 2마리의 실을, 그 흙을 주시면 그걸로 그 흙으로 제단을 쌓고 자신의 나라, 자신의 신 이방 문화와 구별돼서 하나님께만 번제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며 경건 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마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과 유사합니다. 왜 주일을 지킵니까? 일주일에 세상의 삶으로부터 구별돼서 한날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겠다는 고백 행위가 예배 아닙니까? 나만이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야,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야, 진짜 훌륭한 결단입니다. 저도 장군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막 격려하고. 근데 엘리사가 침묵합니다. 여전히 냉정하고 무뚝뚝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나아만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나아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고백한 후에 용서를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왜 용서를 구합니까? 나아만은 아람 왕의 경호 대장입니다. 군대 대장. 아람 왕이 자신의 신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신에게 경배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앞에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같이 지켜야 돼요. 왕이 절을 하는데, 림몬의 신에게 절을 하는데 고개를 뻣뻣이 들고 반대할 수 있습니까? 왕이요,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함께 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인께서, 아람 왕이죠,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용서를 구해요.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 앞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목숨 걸고 절하지 말고 믿음 지켜야지. 잘 나가다가 왜 삐딱선 탑니까? 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맞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토록 냉정하고 단호했던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19절 말씀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그토록 단호했던 엘리사가 확 부러져요. 너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나아만의 고백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드십니까? 이것이 오늘날 세상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 아닙니까?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은 더 하실 겁니다. 직장에 있는 성도님들은 더 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 경건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세상이 작동하는, 세상 나름의 작동하는 법칙과 방식이 있습니다. 힘의 논리, 돈의 논리, 경쟁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학교든 회사든 혹은 정치, 경제, 사회 어떤 영역이든 이런 법칙들이 통용됩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이런 세상의 논리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매우 부대끼고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작년에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그 법무부 장관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내가 포창장 위조, 스펙 품앗이, 허위 인턴 증명서 이런 것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옹호하는 쪽에서는 계속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인터뷰를, 제가 정치인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부모들의, 그런 힘 있는 부모들의 백이 관행이었다. 그게 좀 힘 있고 능력 있는 부모들은 다 그렇게 자녀 입시를 위해서 품앗이를 했다. 그때는 그랬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냐 다. 그런 인터뷰를 들은 기억이 나요. 어쩌면 그 말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힘 있는 부모들 자녀를 사랑하니까 다 그렇게 했다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니 그게 세상인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부대껴요. 그런 세상에 부대껴요. 근데 그 세상에 맞설 수 있습니까? 그 세상의 제도와 시스템을 거부하고 산에서 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끼리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거부하면 좌천되고, 거부하면 승진 못하고, 거부하면 출세 못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해요. 회사에서는, 학교에서는, 세상에서는 그 방식과 논리대로 유능한 인간으로 살자. 내 유익 되면 그만이지. 그리고 교회 가면 교회의 관습과 방식에 맞춰 또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맞춰 살자. 세상에서의 삶과 신앙과 경건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신앙은 신앙이지. 마치 여러분,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영화죠. 투캅스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안성기 씨가 주연이었던, 온갖 부패 비리 경찰인데 교회 집사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찔리고 부대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경건은 뭡니까?
나만처럼 부대끼는 거예요. 자신의 갈등과 어려움을 합리화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옳은 방향으로 사는 게 쉬운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경건 생활의 핵심인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을 이런 설명으로 끝내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인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경건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반어법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2021년 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왜 계속 이렇게 경건을 강조합니까? 벌써 3주째 경건에 대해 설교하고, 이번 특세하면 몇 번을 더 설교할지 몰라요. 너무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데, 예배 좀 안 드리면 덧나냐, 교회 좀 쉬면 덧나냐, 그거 먹고 사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처럼, 맞아, 그 말이 맞지. 코로나 시국에 푹 퍼져 있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하고 나중에 다시 열심을 내면 되지, 그런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믿음이, 신앙이, 경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부대끼면서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는 현실을 늘 하나님 앞에 죄송히 여기면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마음으로 서는 게 진짜 경건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만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십자가 앞에 의로움을 주장할 수도,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면 우시고 솔직히 자신의 상태를 사람들에게 쏟아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그 겸손과 솔직함이 경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부대끼고 주님의 원대로 살지 못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셔요. 그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애통하는 자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애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오늘 본문에 멈춰서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구절은 19절이었습니다. 19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그 용서를 구하는 나아만을 엘리사가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껏 누그러져요. 그리고 위로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너는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캘리그라피라고 하죠. 예쁜 손글씨 쓰는 거. 몇 주 전부터 그 설교의 제목과 주요 핵심을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해서 이제 캘리그라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유튜브 이렇게 대문에 걸고 있고,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어요. 마음껏. 뭐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자매 중 한 명이 어떻게 우연히 자원해서 만들다가 이렇게 일이 진행돼서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뭐 아시겠지만 몇 장 보여주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송구영 신예배 설교였죠. 그리고 경건, 첫 번째 주일 신년주일 설교였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설교의 핵심을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해서 첫째 주째를 요약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다운받으셔서 묵상하시고 하면,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매번 이렇게 보면 기도가 되거든요. 그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해 주셔도 좋고. 원래 제가 이렇게 넘겨줄 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이번 주는 제가 설교 제목 뭐였습니까? 세상 속에서의 경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는 평안히 가라. 이 엘리사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설교 제목도요. 그래서 너는 평안히 가라. 이걸 썼다 지웠다 몇 번을 하다가 설교 제목은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속의 경건이라고 제가 잡았지만 이 너는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제 심령에 꽂혔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림몬의 신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괴로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참신님을 알았는데 오직 한 가지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엘리사가 조언을 합니까? 신앙적인 충고를 합니까? 내가 선지자로 오래 신앙생활해서 아는데 절대 우상에게 절해서는 안 돼요. 작전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 결심 말하고 당신의 계종을 선포하시오. 이렇게 합니까? 그 앞에서 길게 설교합니까? 아니면 책망합니까? 단 한마디를 던져요. 너는 평안히 가라. 영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Go in peace. Go in peace. 요즘 번역본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것이니 평안히 가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 나아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묵상할 때 세상 속에서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나아만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 후배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새해라고 이제 안부 전화를 해봐가지고 이런저런 상황도 묻고 오랜만에 대화를 한 20-30분 통화를 했습니다. 대화 중에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 중에, 교회 성도 중에, 성도님 중에 젊은 청년이나 젊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왜? 물었더니, 예배 못 드려서 물었더니 특별히 제법 큰 회사를 다니는 젊은 분들이 더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대로 하면 교회 가지 말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말을 하고 교회 다니는데 만약에 확진이 되거나 확진이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불이익이나 징계를 준다. 당신 회사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는 겁니다. 뭐 사실일지 그 교회 청년의 엄살일지 혹은 상사가 개인적으로 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가 들은 말이에요.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또 수도권에 사는 분인데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상 책임감이 있으니까 작년 3월부터 신앙이 좋거든요. 3월부터 한 번도 교회 가지 못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렸다. 1년이잖아요. 그 고백도 들었어요. 전에 들었어요. 제가 이런 고백들을 듣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그 젊은 청년, 그 성도님들의 마음이 편할까? 마음이 편할까? 그런 성도님들에게 비대면 예배가 어딨어? 예배는 무조건 예배당에서 해야지.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런 책망과 혹은 신앙의 조언이 필요할까? 만약 엘리사 선지자라면, 아니 우리 주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전 확신해요. Go in peace.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위로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그냥 그 위로가 그냥 할 말이 없어서 하는 립서비스 차원입니까? 언제 밥 한번 먹지 뭐. 언제 먹을지 기약도 없으면서 하는 말처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부대끼면서 살면서도 경건한 삶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과 분리돼서 신앙은 신앙, 세상은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이 부대끼고 힘들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원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충만한 상태, 충만한 위로와 평안을 의미해요, 여러분. 림몬의 신당에서 왕과 함께 서 있는 나아만을 오직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오직 누가?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나아만에게 오직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고 그 마음에 평안을 더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제가 여자 성도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모든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젊은 성도님들,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당연히 부대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것 같고 차별당하는 것 같고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 경건한 삶을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걸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오매불망 사모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고뇌와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뭐라고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저절로 생기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돼서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못 되고 뭔가 마음에 안 맞으면 불편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주실 테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보면 그 구절도 읽어볼까요? 2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에도, 부활하신 후 처음 제자들을 봤을 때도 세상 속에 마치 찌그러든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경건의 연단 훈련을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뭘 주실까요? 무슨 복을 주실까요? 이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평강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설 때 어느 순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섭섭했던 감정들이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미워했던 감정들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채우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강, 평화로다. 우리 주님 주신 평강. 무엇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키실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올 한해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돼요. 내 분투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다 보면 부대껴요. 주님 앞에 미안해요. 못 지킬 때도 있어요. 내 자신이 경건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아라. 다 잘 될 것이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처럼.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너는 평안히 가라. 한 주 묵상하시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모든 막힌 것들을 부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오늘 새벽 말씀 기억하시죠? 주께서 주신 기쁨이 대적 가운데 다윗의 심령에 싹텄던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게 되기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